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8장입니다. 15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그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의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한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은요 지난주에 이어서 선지자의 축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가 이제 다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2024년도를 보내는 이 12월 달에는 제가 우리 금요 기도회 때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삼중직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고 싶어서 지난주에는 왕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참 왕으로 오셨고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왕적 사명을 주셨어요. 이 땅에 흑암을 무너뜨릴 수 있는 엄청난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땅을 정복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오늘은 이제 선지자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대언한다는 것은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데 어떤 말씀을 대언하냐? 이게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강단에 서가지고 율법을 대언하냐? 강단에 서가지고 만약에 신비를 얘기한다. 그러면요 당연히 저주받아야지 마땅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완벽한 복음이 있어요. 이 복음을 말하는 주의 종으로 섰다는 것, 복음 말할 수 있는 사역자로 우리가 섰다는 것,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거든요. 저는 우상 숭배하는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하나님이 계신 것도 몰랐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도 몰랐습니다. 사단의 이 실제도 몰랐습니다. 옛날에 전설의 고향 같은 거 보면서 그 밤에 금요일 날 그 밤에 그 머리 막 풀어헤치고 입에서 막 뚝뚝 피 흘리고 하얀 소복 입고 으아 이렇게 막 나타나는 그런 걸 보면 귀신은 정말로 존재하는가 보다 그러면서 귀신에 대한 두려움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영적인 사실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동안 교육을 받고 듣고 내가 배우고 경험한 거 가지고 내 힘을 가지고 살아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굉장히 많은 어려움 속에 있는 겁니다. 나중에 내가 전도자를 만나게 돼가지고 그 전도자가 전해주는 그 복음을 통해서 나는 구원을 받게 됐어요. 그리고 복음 말해주는 그 목사님을 통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자꾸 들어오다 보니까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복음의 사람으로 점점점 내 자신이 바뀌어져 갔습니다. 저는요 이 복음의 이 능력이 대단하구나 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말해주는 사람, 그 사역자는 진짜 축복받은 사역자입니다. 강단에서 복음만 말해주는 목회자, 그 목회자는 정말로 축복받은 목회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데요. 우리 막내 미애가 하베스터에 지금 간 지가 5년 됐습니다. 근데 이 미애는 목회자 자녀란 말이에요. 목회자 자녀이기 때문에 일반 아이들하고 좀 달라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도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뭐 태어나고 보니까 아빠 엄마가 신앙생활 하고 있어. 더군다나 아빠 엄마가 그냥 평신도도 아니고 목회자야.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사람들이 바라볼 때 그냥 너는 집사님 딸이구나 이게 아니고 너는 전도사님 딸이네, 너는 목사님 딸이네. 벌써 이 아이를 보는 그 눈의 그 기준치가 되게 높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힘들 수가 있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중학교 가더니 애가 조금 탈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우리 딸 때문에 그 학교에 불려갔다니까요.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내가 창피를 엄청나게 당하고 왔거든요. 고등학교 가더니 얘가 슬금슬금 애가 조금씩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 당시 우리 교회는 개척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 딸을 도와줄 수 있는 시스템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형편이 안 되지만은 필리핀 하베스터로 보낸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하베스터에는 이런 아이들을 훈련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 겁니다. 하루에 5번 예배를 드려요. 그것도 원색적인 복음을 증거하는 그 중요한 곳이란 말이에요. 그 현장에 가서 이제 한 5년 있었는데 완전히 아이가 달라졌어요. 하베스터에서 한 거 없습니다. 계속 이 아이한테 복음 심어주고 말씀 포럼하고 그 다음에 같이 말씀의 은혜 나누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고 그거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아이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복음의 능력이 너무너무 대단하다는 거 여러분 정말로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복음 전하는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정말로 좀 마음에 담고 기도하는 시간 갖기 바랍니다. 나라도 지금 어수선합니다. 우리 지금 교단도 지금 어수선합니다. 여러 가지 일련의 일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우리 순수하게 복음운동 하겠다고 237 가지고 5천 종족 살리겠다고 전도운동하고 선교운동 하겠다고 렘넌트 운동 하겠다고 하는 이 단체 안에 지금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로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진짜 우리는 기다리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뭔가를 하려고 하면은 자꾸 불협화음이 생겨요. 왜? 인본주의가 들어가게 되면 자꾸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보고 복음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힘을 얻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꼭 마음에 담으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들었던 메시지가 뭡니까? 우리가 들었던 메시지, 성경이 정말로 말하고 싶은 얘기가 뭡니까? 다른 얘기가 아니거든요. 성경이 정말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이거를 증거하려고 하는 거예요. 구약에는 그림자, 신약에는 실체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 얼마나 창세기 3장 문제가 심각했는지 양을 잡아서 그걸 제단에 뿌려야지만이 하나님 만났단 말이에요. 숱하게 많은 제사장들이 양들을 엄청나게 잡았습니다.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단 말이에요. 왕들이요 엄청나게 많이 세워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 왕, 제사장이 활동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영적인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로 오신 겁니다. 성경을 주신 목적도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게 하려고, 그가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진짜 이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 다 끝냈습니다. 예수님이 알려주신 그 주기도문을 보게 되면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랬어요. 이미 우리 과거, 현재, 미래 문제 다 끝냈습니다. 과거 문제라고 하는 것은 아담이 지은 그 원죄를 말하는 거예요. 원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벌써 박살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는 끝났어요. 현재 문제는 뭘까요? 지금도 사단이 빨빨 활동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사단의 이 권세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박살내버리셨어요. 미래 문제는 뭘까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자는 지옥하고 전혀 상관없이 하늘 배경을 누린단 말이에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단 말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너무너무 놀라운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예수님은 우리 과거, 현재, 미래 문제 끝냈을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단 말이에요. 하늘 보좌에 계신가 동시에 믿는 자 속에 지금 성령으로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거를 계속 강조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여기 랩런트들이 있는데요. 정말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어떤 분들은요, 이걸 계속 고백을 해요. 앉을 때도 이거 고백하고, 설 때도 고백하고, 차를 탈 때도 고백하고, 기도할 때도 고백하고, 항상 고백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계속 고백하는 겁니다. 이 고백이 보통 고백이 아니거든요. 참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셨습니다. 참 선지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참 선지자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오늘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내 인생을 다스려주시고 나를 승리케 해주세요. 이 고백을 계속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단순한 기도처럼 보이지만 이게 정말로 의미를 알고 기도한다 그러면 이게 파워풀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여러분에게 생명력 있게 다가가는 우리 소중한 랩런트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축복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다 행하신 겁니다.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음만 요구하는 거예요. 이 사실 믿으라는 겁니다.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의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그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을 얻게 되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가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요, 이제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지는 겁니다.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지만 우리의 배경은 땅이 아니고 우리의 배경은 하늘의 배경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잖아요. 이게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누림이 되는 귀한 시간 되기 바랍니다. 이걸 누리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이걸 알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성경적인 전도운동을 하길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걸 다 이루셨다. 그 예수를 믿는 우리는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이제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주어지게 되고 이제는 하늘 배경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237과 저 5천 종족 살리는 정인으로 우리가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뭐냐? 진짜 전도와 선교하기 원해요. 이 미래에 우리 후대 살리길 원하시는 겁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올바른 전도운동, 올바른 선교운동, 올바른 우리 후대 운동하기 원해요. 237과 저 5천 종족을 살려내기 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걸 해야 됩니까? 이걸 하기 전에 내가 누군지를 먼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아, 나는 가치가 없는 존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구원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나는 이 시대 랩런트구나. 더군다나 나는 남은 자구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나를 남겨두셨구나. 이게 나한테 확인돼야 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가치가 있고 소중합니까? 내가 누군지 아는 거예요. 아,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300%를 전문성을 준비하라고 하는 거구나. 첫 번째는 뭐냐? 진짜 하나님 무너지지 않는 절대 망대로 나 세워지게 해주세요. 내가 정말로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돼서 정말로 영성이 준비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내가 복음을 누리고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준비된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이게 제일 중요한 100%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그 복음을 증거할 겁니까? 그 여러분에게 달란트 준 거예요. 여러분에게 전문성 준 거예요. 그 기능을 가지고 그 분야에 들어가서 그 현장을 뒤집으라고. 그렇잖아요. 왜 의사를 합니까? 의사라는 이유가 돈 잘 벌고 병든 자 치유하려고 의사하는 거 아니에요. 그 현장에 가서 복음 전하라고. 왜 법관을 합니까? 그 현장에 가서 복음 전하라고. 왜 내가 지금 공무원 해야 됩니까? 그 현장 가서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기능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이 기능을 가지고 복음 전하고 기능에 대한 100%가 나한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분야에 정말로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율성의 응답을 우리가 누려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렇죠?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현장성입니다. 내가 현장에서 복음을 누리고 있고 기능을 가지고 현장에 딱 갔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아니잖아요. 진짜 그 현장을 바라보고 이 현장에서 조용히 기도하면서 흑암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예비된 사람을 찾아내고 그 사람하고 이제 말씀 운동하면서 그 사람 가지고 영적 문제 치유해주고 그 사람이 정말로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고 복음의 사람이 되도록 온전한 주님의 제자가 되도록 이렇게 다락방을 통해서 팀 사역으로 미션홈으로 전문 사역으로 지교회로 쭉 응답받아가는 현장 시스템의 100%가 나한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고요. 300%이 전문성이란 말은 뭐냐면 이 기도 속에서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 그냥 안 됩니다. 여러분 진짜 기도 속에서 하나님 주신 그 지혜와 힘을 가지고 공부하는 거고요. 기능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그 다윗이 골리앗을 꺾을 수 있었을까요? 물론 다윗은요 돌 잘 던지는 사람이에요. 기가 막히게 돌을 잘 던지는데 그 아무리 돌을 잘 던져도요 골리앗을 한 방에 꺾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때 이 다윗이 고백한 게 너무 중요한 고백하잖아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은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네 앞에 나아간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다윗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믿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아는 거예요. 이 시대의 문제가 뭔지 아는 겁니다. 골리앗을 본 게 아니라 그 뒤에 블레셋을 보게 된 거예요. 골리앗을 꺾게 되면 골리앗이 살고 있는 그 블레셋, 온 땅을 막 흑암으로 덮고 있는 저 블레셋을 무너뜨릴 수 있겠구나 알게 된 거예요. 그 영적인 싸움에서 결국 승리하게 된 거예요. 현장성에서 완전히 승리했어요. 왕도 현장성이 없고 형들도 장군들도 현장성이 없어서 벌벌 떨었단 말이에요. 골리앗 보고 덜덜 떨었어요. 근데 그 어린 다윗이 골리앗 앞에 떨지 않았어요. 왜냐? 이 다윗은 벌써 하나님을 알죠. 자기 기능이 있죠. 현장에 가서 그 골리앗 보고 두려워하지 않았거든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세상을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았어요. 뭐 했냐? 진짜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 나라 이루는 그 응답의 주역이 됐어요. 그걸 보고 현장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시스템 100%를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300%의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이걸 가지고 우리가 성경적인 전도 운동을 해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이 축복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선지자들이 받은 축복이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거든요. 시내산에 올라갔더니 구름이 이제 쫙 그 시내산에 덮이는 겁니다. 막 천둥 번개가 치고 막 난리가 난 겁니다. 그리고 막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니까 밑에 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덜덜덜 떠는 겁니다. 떨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제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들으면 죽을까 하노라. 너무 겁납니다. 그러니까 모세 당신이 하나님께 말씀을 들어가지고 그 말씀을 우리한테 그냥 전달만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듣고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 말이 옳도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선지자 한 명을 세운대요. 이렇게 세운 이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뭘 주신다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선지자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어떤 말씀일까요? 당연히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성취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신명기 18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하십니다. 15절에 하반절에 보니까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라. 왜요? 왜 그의 말을 들어야 될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16절에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구한 거예요. 뭘 구했나요?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그랬어요. 아까 얘기했죠. 총회의 날이 있었단 말이에요.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다 모였어요. 그리고 모세가 대표로 올라갔어요.
그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난리가 났죠. 그때 뭐라고 얘기하죠 거기에? 18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의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그대로 그 무리들에게 전달하게 하시려고 선지자를 세우신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취될 말씀을 전달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로 강단 위에 주의 종이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되면요,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오늘 여기 보니까 그 말씀이 나와 있어요. 19절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뭐가 임한다고요? 벌이 임해요.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아멘하고 받고 그대로 순종하면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게 되면 하나님이 직접 벌을 주겠다고 얘기했어요. 더 무서운 게 뭐냐? 20절에 보니까 이거는 선지자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말씀을 대언하는 주의 종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게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지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도 안 됐는데 하나님 말씀인 것처럼 가장을 해가지고 그 말씀을 선포하게 되면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증거한다는 것은요, 이게 보통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엄중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기 위해서 모였단 말이에요. 저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을 받아가지고 여러분에게 전달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네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는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그랬어. 아니 선지자가 서가지고 강단에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 말씀이 선지자가 임의대로 하는 말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에게 주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인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구별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선지자가 개인적으로 하는 말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는 말인지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나왔어요. 뭐라 나와 있냐? 22절에 보니까 너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성취되고 이루어지는데 이 말씀이 정말로 그대로 이루어졌다. 증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증거의 경험이 없고 여러분들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받았잖아요. 이스라엘 장로들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에 10가지 기적을 행하실 것이다. 그리고 6월절에 피를 바를 때 우리는 출애굽할 것이다.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문인방과 문설주에 정말로 피를 발랐어요. 근데 그날 밤에 죽음의 사자가 피 바른 집은 뛰어넘고 피 안 바른 집은 장자가 다 죽어버렸어. 가축의 새끼가 다 죽었어.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이스라엘 민족은 출애굽을 했어. 이스라엘 전체는요 경험을 했어요. 증인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을 증거로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말씀이 정말로 그대로 되는 거구나 알았단 말이에요. 홍해 앞에 딱 섰을 때도 얼마나 많은 불신앙을 했습니까? 그때 모세가 또 한마디 합니다. 잠잠해라. 오늘 너희가 보는 저 애국 군대는 두 번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오늘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그들이 진짜 홍해 쫙 갈라져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홍해길을 건너서 나왔잖아요. 자기들이 직접 물이 갈라진 걸 봤고 물기둥이 서 있는 걸 봤고 그 사이를 통과해서 왔단 말이에요. 증거가 없으면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의 현장에서요 내 자신이 증인입니다. 구원의 증인, 말씀의 은혜 받은 증인, 말씀이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증인. 현장에서 지금 말씀 운동하는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지금 치유되고 변화되고 있는 걸 확인하고 있어요. 증인이에요. 어제도 우리 다락방 갔는데 우리 미애가 같이 갔거든요. 그 다락방 현장에서 미애가 많은 것을 깨달았나 봐요. 나름대로 필리핀에서 전도운동 하려고 막 눈이 뻘개가지고 막 애를 쓰는 모습인데 근데 이제 그 다락방에서 편안하게 이렇게 말씀 운동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복음으로 세워지는 모습 보니까 얘가 너무 감동을 받고 너무 좋았나 봐요. 그리고 그게 증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보는 증거. 증거가 없으면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뭐라고 말씀하시죠? 거기에 보니까 성취함도 없으면 하나님 말씀 반드시 성취되잖아요. 성취되는데 성취함이 없다면 그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한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지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은 두려움으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거짓된 선지자가 자기 임의대로 말을 하기 때문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사람은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못하면은 결국은요 실패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받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이 축복의 말씀을 전달한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아합 왕 때 얼마나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많이 선동했는지 몰라요.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이 막 판을 치고 막 돌아다녔습니다. 그때 갈멜살 전투에서 엘리야가 850대 1로 싸워서 승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했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냐?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에 비가 안 와.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비가 와. 가뭄이 너무 들었는데 이 거짓 선지자라고 지금 이제 비가 오는 걸 두고 내기를 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너희들이 섬기는 신을 위해서 기도해라. 내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할게. 그 장작더미 갖다 놓고요. 불이 임하면은 응답이 임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이 그 장작더미를 갖다 놓고 막 거기서 막 춤을 추고 노래 부르고 그래도 불이 안 내리니까 막 자기 몸을 칼로 상해를 입혀가지고 피를 막 묻히고 별짓을 다 하는 겁니다. 안 내리는 거 있죠, 불이. 그런데 엘리야는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거기 모인 많은 사람들에게 혹시 물 가져온 사람들이 있냐? 사막 지역이니까 물이 있겠죠. 물을 가져와라. 그래서 그 장작더미에다가 물을 붓는 겁니다. 이렇게 물을 부니까 물이 이제 주르륵 흘러 내려가지고 또랑이 생겼어요. 이렇게. 아니 지금 불이 내려야 되는데 그 장작에다 지금 물을 붓고 있어. 그만큼 엘리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거기에 막 불이 임해가지고요. 그 장작이 다 타고 뿌렸던 물 고랑까지 불이 다 말려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봤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이 뒤집어질까요? 안 뒤집어질까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저 엘리야가 믿는 저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저 바알 선지자, 저 아세라 선지자, 저 가짜다. 다 죽여버렸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이세벨이 이 엘리야 죽이겠다고 난리치니까 도망간 겁니다. 로덴 나무 밑에서 나밖에 안 남았어요. 나 좀 데려가 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때 주의 천사가 물과 떡을 주면서 힘을 얻게 만들어서 호렙산에 가게 만들어요. 거기서 하나님이 또 이 엘리야에게 성취될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중요한 말씀 주시죠. 뭘 주시죠? 엘리야에게 왕을 세워라. 아람 왕을 세우고 이스라엘 왕을 세워라. 참 너무 놀라운 거죠. 그리고 네 후계자 엘리사를 세워라. 더군다나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7천 제자가 남겨져 있다. 이 말씀을 그대로 받은 사람이 누구냐? 엘리사예요. 끝까지 엘리야를 따라갔잖아요. 길갈에 머무르라고 하는데도 싫다고 그러고 베델에 머무르라고 하는데도 싫다고 그러고 여리고에 머무르라고 하는데도 싫다고 그러고 끝까지 스승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유가 없어요. 복음 운동하는 데는요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스승을 끝까지 따라가는 겁니다. 나중에 이 엘리야가 물어보잖아요. 네가 진짜 원하는 게 뭐냐? 그럴 때 갑절의 영감을 얻기 원합니다. 왜? 스승이 살았던 시대보다 엘리사가 사는 시대가 더 악하니까 갑절의 영감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는요. 이 스승이 찾아낸 이 7천 제자와 함께 도단서 운동을 하는 겁니다. 멋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증언하는 겁니다. 엘리사가 살았던 시대는요. 아람 나라가 그렇게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만들었거든요. 전쟁이 딱 그쳐버렸어. 아람 나라가 쳐들어왔는데 싸우지 않고 이기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 정도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멋있잖아요 이 사람들.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또 이사야라고 하는 이 선지자는 자기 죽는 거 알았어. 자기가 죽는 거 알고 톱을 가지고 이 허리를 잘려가지고 죽임을 당했거든요. 그러면서 한 말이 너무 중요한 말을 했잖아요. 미래를 바라보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게 살리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 말씀을 대언했던 너무 귀한 선지자들이 많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선지자가 받은 축복이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선지자의 축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선지자의 축복을 받은 축복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진짜 참 선지자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참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 그랬어요. 성육신 하셨어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 한 번은 정말로 우리에게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직접 이 땅에 오셨어. 그걸 보고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오셨을까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한 번이면 돼, 한 번.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겁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입니다. 예수님에게만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정말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을 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란 말이에요. 그 예수를 믿고 영접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죠?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이 성령께서 우리 속에 쏠랑 들어오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요. 세상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참된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는 요한일서 2장 20절로 27절에 보니까 아예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인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너희는 이제 구별된 사람이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흔들리지 마. 예수님이 정말로 참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셨어요. 직접 성육신하셔가지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그 예수를 믿었더니 친히 우리 속에 성령으로 오셔서 성삼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어마어마한 계획을 이루셨단 말이에요. 성부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성자 예수님은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예언을 성취하셨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모든 것 생각나게 하시고 모든 것 깨닫게 하시면서 평화로 인도하시고 아예 성령으로 아예 딱 도장 찍어가지고 확실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만이 참 선지자이시다. 따라해보세요. 예수님만이 참 선지자이시다. 그래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무슨 사명이 있냐? 선지자적인 사명이 있어요. 우리에게 이런 축복 주셨어요. 우리 평신도들이 신학을 강의하면 안 됩니다. 왜냐? 공부를 안 했으니까. 신학을 강의하는 것은 공부한 사람들, 목사님이나 아니면 뭐 석사라든가 박사학위 받은 사람들이 강의해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강단에서 들었던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내용을 정리해서 전달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다락방이라든가 아니면 구역이라든가 지교에서 이렇게 들었던 말씀들을 가지고 내 것으로 만든다면 그것을 간증으로 이렇게 증거할 수 있단 말이에요. 또 주일날 설교 내용을 가지고 가서 이번 주에 우리 목사님이 이런 설교했다라고 해서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그건 얼마든지 가능한 겁니다. 그건 평신도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랩런트도 갈 수 있어요. 목회자한테 교육을 받아가지고 복음편지라든가 새생명 세상이라든가 현장 복음 메시지 같은 경우 다 교육을 받아가지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가서 말씀 가지고 도와서 양육할 수 있단 말이에요. 신학을 강의할 수 없지만은 양육받은 내용을 가지고는 얼마든지 여러분이 전달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맞아요, 틀려요? 그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을 보니까 함께
있기 위함이요 또 나가 전도다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주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실을 증거하는 걸 보고 전도라고 그래요. 이렇게 빛이 증거되면은 흑암의 권세는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나를 따라오라. 그게 얼마나 이게 쉽습니까? 따라다니면 되는 거예요. 말씀 듣고 훈련받고 세워지면 되는 거예요. 그럼 현장에서 얼마든지 말씀 운동할 수 있습니다. 우리 용도기가 지금 계속 이제 예배 속에 들어와서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있거든요. 어느 날 이제 복음이 딱 정리가 되는 날 용도기가 현장에서 말씀 운동 예전에 같이 했던 것처럼 그렇게 말씀 운동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사람 살리는 주역으로 쓰임 받기 바랍니다. 지금 인터넷으로 메시지 듣고 있을 텐데 우리 전리 집사도 지금 계속 말씀을 같이 듣고 있거든요. 본인도 들었고 또 옆에서 지금 어머니 말씀 듣는 거 옆에서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꾸준히 훈련되고 집중 제일 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집중 훈련하면서 그 말씀들이 다 내 것이 되어지고 뿌리 내려지면요. 어느 날 내가 현장에서 말씀 운동할 때 다 생각나거든요. 기도하면서 말씀 전해주면 되는 거예요. 내가 들었던 메시지, 내가 교육받은 메시지는 전달할 수 있어요. 왜?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 사실을 말하라고 하니까 그럴 때 흑암의 권세가 다 무너진단 말이에요. 왜 우리는 이 축복을 누려야 되는가? 왜 우리가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냐?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보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뭐하래요? 제사 삼으래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그랬어요. 너희는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래요. 그러면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진짜 증인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걸 보고 선지자적 사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의 이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얻고 치유받고 온전한 사람으로 채워지기를 하나님은 정말로 원하신단 말이에요. 아멘. 거기에 여러분들이 쓰임받는 사람으로 세워진다고 한다면 이게 정말로 얼마나 가치가 있는 거냐고요. 이게 얼마나 소중하냐고요. 그런 사람들을 계시록 2장 1절에서부터 3장 20절까지 지금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가 된 겁니다. 요한요 소아시아 7교회를 쭉 다스리고 다녔던 주의 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유배가 되다 보니까 그 교회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7교회를 그 다음에 7촛대를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스리고 계시고 그 교회를 섬기는 주의 종들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주님이 딱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다 다스리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마태복음 4장 11절에 보니까 모든 이 흑암 세력이 떠나가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마귀 새끼가 와가지고 예수님을 얼마나 시험하는지 모릅니다. 1절로 10절까지. 근데 예수님이 전부 다 뭘 갖고 마귀를 꺾어버렸죠? 말씀 가지고 다 꺾어버렸어요. 왜요? 직접 박살내도 되는데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게 하시려고 말씀 가지고 다 박살내버렸어요. 나중에는 4장 11절에 보니까 마귀가 떠나가니라 그랬어요. 흑암이 꺾이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이거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로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 하나님 말씀에 딱 서면은 나를 붙잡고 누르고 있던 흑암이 떠나가는 일이 벌어져요. 현장의 어둠 가운데의 사람들이 복음의 빛 앞에 딱 나오게 되면 다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2025년도에 제가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2025년도에 우리는 세 가지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나 자신을 세워라.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절대망대로 세워라. 내가 세워지지 않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내가 세워질 수 있도록 나를 하나님께 세울 수 있는 나의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을 내가 듣는, 다시 말하면 예배에 승리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묵상이 되어지고 이게 포럼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 가지고 우리가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서 진짜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는 나만의 비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나를 살려내는 시간. 이게 있어야지만이 두 번째 전문성을 살릴 수 있어요.
하나님 주신 그 힘과 지혜를 가지고 전문성을 살려내는 거예요. 우리 미연이가 서울에 가는데 제가 얘기했습니다. 너는 서울 가더라도 주말이 되면 항상 원주로 와서 예배를 드려라. 우리 교회가 규모가 있고 좀 성도들이 많으면 아예 그냥 서울에 있는 그 교회 섬기라고 할 텐데 지금 우리 교회는 네가 절실하게 너무 필요하다. 그리고 너하고 연결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항상 와라. 그랬더니 미연이가 아멘 했어요. 그리고 네가 서울을 가서 성공을 목적으로 가지 말아라. 그럴 것 같으면 서울 가지 말아라. 서울을 갈 때 이유가 있다. 하나님이 복음과 이 전도와 이 선교 때문에 너를 그곳으로 보내시는 것이다. 거기 가는 것도 이유가 있고 안 가는 것도 이유가 있다. 그러니까 흔들리지 말아라. 항상 하나 앞에 서라. 복음 앞에 서라. 아멘 딱 그러더라고요. 감사하죠. 하나님은 진짜 우리가 이 기능 가지고 빛의 경제를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용덕이를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요. 벌써 기도한 지 꽤 됐죠. 하나님, 우리 용덕이가 돈이 없기 때문에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누리고 복음 때문에 행복하기 때문에 내가 가는 그 현장 속에 이 복음의 빛을 비출 수 있도록 그 현장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 경제의 축복을 가지고 이제 빛의 경제를 회복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이루는 그 일에 내가 마음껏 헌금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빛의 경제를 회복해 주세요. 그래서 내가 용덕이 놓고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도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저 오늘 면접 보고 왔습니다. 그 신발을 보니까 삼색맨이 아니었었어요. 항상 삼색맨이거든요. 삼색 딱 가있는 슬리퍼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엄지발가락이 너무 이게 아파가지고 부러져가지고 그게 잘 안 붙나 봐. 그리고 그 통증이 심한가 봐. 그러니까 늘 추운데도 어쩔 수 없이 아프니까 추운 게 차라리 나니까 삼색 신발을 슬리퍼를 맨날 질질 끌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뭐 오래 안 걸어도 차에 딱 타고 금방 오고 또 금방 딱 가니까. 그런데 오늘은 이상하게 신발을 딱 신었어요. 목사님, 근데 아파요, 다리가. 근데 제가 면접 볼 때 삼색 신발 신고 가서 면접 보러 가면 말도 안 되잖아요. 진짜 빛의 경제가 회복되고 그 현장 살리는 축복의 주역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세 번째가 뭐냐면 현장성입니다. 내가 있는 현장에서 정말로 생명운동 일어나도록, 내가 있는 현장에서 치유운동 일어나도록, 내가 있는 현장에서 참된 제자가 세워지도록, 그래서 정말로 다락방이 본격적으로 2025년도에 회복되는 시간 되도록 여러분 정말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에는 나를 살리는 절대망대에 세우는 시간 100%, 내 기능을 가지고 업의 축복 누리는 빛의 경제 회복하는 100%, 내 현장에서 다락방을 통해서 사람 살리는 100%, 그 300%의 전문성을 준비하는 가장 소중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돌립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선지자적 사명을 주셨사오니 나 자신을 먼저 세우는 시간 갖게 하시고 내 업의 축복을 누림으로 빛의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나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증거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함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제물 풀어주신 주의 능력 그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적 교통 역사하심이 선지자적 사명을 가지고 나 자신을 절대망대로 세우며 업의 축복을 누리며 나의 현장에 빛을 비추는 증인으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과 렘넌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 교회 기도 제목하고 강단 기도 제목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들어주세요.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원주 강원 세계 후대 미래 살릴 성령 충만과 오력을 주옵소서. 모든 성도가 237 치유 서밋을 가슴에 품고 이 일을 등이 감당할 수 있는 성령 충만의 망대를 세우게 하옵소서. 내가 있는 현장에 영원한 생명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전도자의 여정을 살게 하옵소서. 만나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얻고 하나님과 소통되며 시대를 살리는 제자로 세워지는 이정표 속에 있음을 확인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며 행하셨던 10가지 기적과 출애굽의 역사, 홍해의 기적, 성막과 세절기의 축복을 여호수아가 본 것 같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후대가 보고 증거 삼게 하옵소서.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여호수아에게도 함께 할 것을 약속하시고 내가 밟는 모든 땅을 주었노니 강하고 담대하라.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것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며 형통하게 되리라고 하신 말씀이 오늘 나의 삶의 현장에서 누림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받게 될 요단, 여리고 전무후무한 가난 정복의 미래를 바라보며 성령의 세밀한 인도를 받게 하옵소서. 나를 살리는 집중 시간을 통해 영적 시스템이 구축되게 하시며 주신 말씀 가지고 사모노를 누리며 나의 현장에 빛을 비추는 캠프의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러시아 공병찬 선교사, 멕시코 김학기 선교사, 필리핀 김현수 선교사님들에게 성령 충만과 오력을 주시고 셋들과 후대 살리는 RUTC로 움직일 중직자와 제자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정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나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보좌의 능력, 삼생명, 삼초월, 삼전무후무가 나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지금 나의 과거, 현재, 미래 속에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나에게 오력,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주옵소서. 지금 나에게 시공간 초월하는 흑암권세, 공중권세 잡은 자 이기는 능력을 주옵소서. 지금 나에게 미리 보는 CV에 대한 비축복을 주옵소서. 지금 나에게 세 가지 뜰을 누릴 수 있는 그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지금 내 속에 임하셔서 성삼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길로 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세상을 이기고 살리는 10가지 비밀을 누리게 하옵소서. 지금 나에게 어떤 경우도 흔들리지 않는 10가지 발판이 놓이게 하옵소서. 지금 나에게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5가지 확신을 주옵소서. 지금 나에게 싸우지 않고 세상 바꾸는 9가지 이름을 누리게 하옵소서. 평생에 누릴 답을 나에게 미리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 내가 가는 길에 복음의 빛을 비추는 보좌의 캠프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내가 가는 곳에 갈보리산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내가 가는 길에 감람산 언약과 미션 하나님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지금 나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안디옥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시각표를 지금 누리게 하옵소서. 바울이 첫 선교지를 갔던 아시아의 모든 능력과 그 응답을 내게 주옵소서.
바울이 보았던 마게도니아의 인생 전환점을 나도 찾게 하옵소서. 이 시대의 로마도 보고 살리는 응답 속에 있게 하옵소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최선을 다하며 승리한 요셉과 같이 광야의 여정 속에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 이유와 답을 찾게 하옵소서. 불신자에게 임하는 재앙, 신자에게 오는 어려움을 통해 복음 증거하는 교회의 중요성을 알게 하시고 교회와 나라를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40주야를 통해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고 돌판을 통해 완전 복음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 증거를 가지고 삶의 현장에서 끝까지 견디어 이유를 찾고 237 5천 종족 살리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자기중심적이고 이익을 따라 움직이며 사탄의 심부름하는 자들의 속임수에 속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의 지혜를 가지고 과거인지 미래를 바라보고 보는 지혜를 얻어 세상과 신앙을 조화롭게 이끌어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 때문에 최고의 계획을 세우고 최선을 다하며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전도자의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참 왕으로서 사탄을 박살내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참 제사장으로서 나의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시고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참 선지자로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셨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 나의 주인, 나의 모든 것임을 고백합니다. 지금 이 시간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상직을 성취시켜 주시고 나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빛을 전하는 선지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오직 그리스도의 믿음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리며 성령 충만함으로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무기력 무감과 무능을 무너뜨려 주시고 모든 일 사건 만남 현장에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전달할 수 있도록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주옵소서. 예배할 때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하시며 정확한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시공간을 초월하여 나와 관계된 모든 현장에 하늘 군대를 동원해 주시고 237 빛의 능력으로 모든 흑암이 결박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통해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기, 에덴의 축복이 살아나게 하시고 나와 교회와 현장업에 강원 임한 원주 삼천제자가 세워지며 RUTC를 통해 후대가 영적 섬이, 기능 섬이, 문화 섬이 세워지는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옵소서. 목회자와 함께 교회 살리고 중직자와 함께 현장 살리며 렘넌트와 함께 미래와 시대 살리는 3시대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전 성도가 원네스 되어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고 빛을 비추는 캠프 되게 하옵소서. 캠프의 눈이 열리고 나의 과거가 발판이 되며 다른 사람 살리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말씀 성취 기도응답 구원의 역사를 누리는 사모늘이 되게 하옵소서. 태신자를 품고 기도하며 지역 살리는 절대 망대가 세워지도록 전도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원색 복음만 선포하여 영적 문제 치유하는 다락방이 되게 하옵소서. 예비된 영혼을 찾고 세우며 참된 복음의 제자들이 일어나는 다락방이 되게 하옵소서. 지역의 흑암을 꺾고 영적 흐름을 바꾸는 절대 망대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개인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